요셉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것을 넘어서 유일한 역할을 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자 역할이 있지만 정말 독특한 역할, 그리고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사명, 그 유일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 우리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면 그야말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죄의 유전이라고도 말하고 죄의 확산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죄의 일부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십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죄인의 혈통을 따라서 온 분인 것처럼 세상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아니면 성경 말씀처럼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요셉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죄와 무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죄인으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죄인으로 실제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인정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주님 또는 구세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크게 역할을 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한 요셉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 일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면서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의 인물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유가 그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됐다면 구약에서 이사야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 구약의 이 말씀대로 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둘 다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00년 전쯤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구약에 예언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그 약속대로 오시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이 우선 믿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는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마리아와 요셉인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만 마리아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고, 요셉도 자기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지 않은 그분을 그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인 마리아와 요셉부터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한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순종한 것이고, 요셉도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 또는 그리스도이신 것, 또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가까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믿지 않게 되면 물론 이 일이 성사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우선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이제 믿게 된 것이고, 유대인들이 믿으려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게 되면 이 선지자가 했던 700년 전의 예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 한 사람이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사야가 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 끝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종인 이 이사야가 거짓말을 한 것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다르게 되면 우선 이사야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추종하면서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그렇게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믿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되게 되고, 예수님은 비로소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주님이 주신 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가 동의하고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설명하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21절, 여러분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두 이름의 뜻을 서로 연계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임마누엘과 예수님을 합쳐놓으면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결과가 있어요. 죄인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이 심장이 멎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흔히 시체말로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말이죠. 그냥 이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아니고,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할 때는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결과를 안고 사는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결과는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한 그 말씀대로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안 죽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의인의 길이 있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것도 모를 때를 말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똥인지 뭔지 이런 말할 때 쓰는 말과 같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죽음이 바로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사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의 값으로 사망해야 하는데, 그 사망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사망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나, 우리가 사랑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 죽게 만드셔서 그 사랑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몰라요. 동의하시나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자식이 부모만큼 그 사랑을 아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들하고 정을 뗐어요.
아빠가. 엄마는 돌아가셨고. 자식들이 아빠가 그러래. 나를 두 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고. 다 집 나가라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청년기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혼자 시골에서 혼자 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아버지가 써놓은 글을 읽고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던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집이 어렸을 때 불이 나가지고 엄마는 그 화재에 돌아가시고 아빠는 그 자식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온몸이 다 화상으로 얼굴이 너무 흉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이런 모습인 것을 보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아빠가 아주 자식들을 냉혹하게 내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한 번도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돌아가신 이후에 써놓은 글을 보고 안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면서. 그러니까 아빠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연을 끊었는데 자식이 그걸 아냐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키우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아냐고. 심지어 우리가 혈육지간에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아냐고 말이야. 다 아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잣대로 잴 수가 있는 말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 나는 그래 신비하다. 신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하게 만들었다. 사망이 심장이 멎는 거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질적 존재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삼위일체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이 분리가 불가능한데 분리시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통탄을 하는 거예요. 통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는데 그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으로 호칭하잖아요. 호칭이 달라져요. 그렇게 분리 현상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사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심장 멎는 거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고통이란 용어로도 형용이 되지 못할 그런 가운데 떨어져야 될 존재를 그걸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대신 사망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이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의 대가가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내가 죽는 건 뭐 안타까운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려면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을 때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신해서 너 대신 죽어줄게 라고 뭐 큰 소리를 치고 내 대신 죽는다 하면서 실제 죽더라도 죄가 있으면 그건 대신 죽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 죄의 값으로 죽은 것이죠. 지옥 가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내 대신 지옥 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죄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22분이 가시는데요. 짐을 붙일 때, 수화물로 붙일 때 23kg 이하로 해서 가방을 싸서 붙일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옛날 생각하고
짐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김 집사님이 인심을 쓰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 붙여줄게. 내가 짐이 없을 때는 붙여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온 캐리어가 또 하나 있으면 아무리 말로 박 집사 거 내가 책임지고 붙여줄 거야. 내가 가지고 갈게. 별소리를 해도 내 짐이 있으면 그 짐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죄가 있으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대신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존재로 오시면 대신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하고, 인간으로 오시되 한 가지 조건, 죄 없는 존재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마리아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빌렸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야 신학적으로 갈등이 없어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아기부터 시작했어요. 인간의 모습을. 중간에 청년의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어머니 자궁 속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아도 생명이라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태아도 생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공유산 같은 거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태아도 생명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성년기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생명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셔서 가장 인간적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의 핵심 진리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기 서양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냐 이렇게 동그라미 쳐라 그랬더니 동그라미 친 사람이 10사람 가운데 4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나머지는 못 믿겠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믿는 것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 과학과 이성의 이 쇠뇌가 돼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 문화 관습 속에서 그 땅에 오시려면 그냥 싱글일 처녀의 몸으로 오셔도 안 돼요. 처녀가 임신을 하고 그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유대 문화는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부모님께 불효하면 불효하는 자도 공동체 이름으로 처단해요. 그런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는 분은 자식이 속을 많이 썩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혼인 관계 속에서 오시면 또 그것도 예수님이 죄의 DNA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납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이 관계는 정혼한 관계 속에 오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한 1년 정도 서로 동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거쳐서 같이 동거하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정혼한 약혼한 속에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유대 문화와 관습 속에서 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런 문화 가운데 가장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야말로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오시는 것이 정혼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정혼한 여인이 주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이죠. 거기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사람이 바로 그와 정혼한 배우자이죠. 요셉인 것이죠. 저는 이 배우자가 더 몇 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무서워했어요. 무서워. 왜 무서워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그겁니다. 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면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다. 후환이 어떤 후환이 있을까? 이른바 세칭 친부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나중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지금 당신들이 키우는 아들은 바로 내 아들이요 하고 한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에는 이게 요셉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하면 이미 마리아가 그런 상황일 때 그것을 그 공동체 앞에 공개하지 않은 그냥 넘어간 묵인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간 요셉도 율법을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요셉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요셉은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도 목숨을 걸고 순종했지만 요셉도 목숨을 건 순종이다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후환이 생기게 됐을 때는 요셉도 율법을 어긴 존재로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지를 늘 안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불안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마리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 만큼 이 순종은 어려운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보통 문장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적어도 요셉은 나는 죽음의 상황이 되면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를 못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저도 이제 젊은 시절을 다 지났잖아요. 이 말씀이 요셉의 그 시절에 25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을 지난 제 입장에서 보면 출산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순종은 이미 그 앞에서 주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할 때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목숨을 건 순종을 결심한 자에게만 25절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일 때에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제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25절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죠.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죠. 본능적 욕구가 다른 욕구보다 훨씬 강한 시절에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그렇게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목숨을 건 순종일 때 비로소 가능한 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장에도 요셉의 순종하는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애굽으로 피난하는 내용이 나와요. 헤롯이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학자들이 이것도 연구했어요. 당시에 2살 이하 아이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을까. 제가 생각했던 건 꽤 많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학자들 연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몇십 명 정도 돼요. 100명 이하예요. 그 아이들이 까닭 없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요셉이 악한 요셉, 불의한 요셉이었다면 야, 잘됐다. 내 자식도 아닌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구만. 그래, 이곳에 있다가 보면 저 예수님도 2살 밑이니까 다 죽겠지. 악한 요셉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는 대로 애굽, 이집트로 피난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그 길은 고생의 길이죠. 그리고 요셉은 원래 좀 부유한 집이어서 좋은 차를 운전할 만한 그런 집안이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물론 동방 박사들이 준 예물이 귀하게 쓰였을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게 참 불평할 만한 요소잖아요. 여기까지 인내하며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또 다시 이곳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계속 몰아가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성경 어디를 찾아도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지시한 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의 순종은 이른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99% 순종해도 오늘날 그 순종은 거의 퍼펙트한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셉의 순종은 99%가 아니고 100% 순종. 99%는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100%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면 사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결정적으로 순종하고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인가? 요셉이다. 요셉. 물론 마리아도 순종했어요. 마리아 순종
그 이상의 가치가 난 요셉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3일 남았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 순종의 모습, 나의 순종은 어둠에쯤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순종이 그렇게 순종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그 질문에 답을 만들면서 오늘 또 요셉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으셔서 내 순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탄을 주시기 위해서